누가복음 24장 45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ose in listening congregation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누가복음 24장 45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계속해서 가서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쉽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The Two Kinds of Faith, E.W. 캐넌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베텔 그 바이블 인스티튜션을 또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지금 현재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신앙은 크게 나눠서 참된 믿음과 또 거짓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믿음이고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주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얘기를 하고 거짓된 신앙, false 신앙인들은 여기에 보다 감정적이고 느낌으로 하는 신앙인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어느새 신앙이란 그 믿음이란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인이 되어버려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성경을 대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냥 신앙을 잊어버리고 믿음이란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교회에 가고 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유조차 없이 그냥 오고 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고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되면 될수록 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해야 될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넌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Real faith is now.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천국을 갑니다. 저 천국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정한 신앙 Real faith is now, Real faith is acting on now.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 엄마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라면 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참된 신앙이라고 내가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도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가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대답을 하는 거 있죠. 나는 다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마지막 리소스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진정한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리소스로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 내 방법대로 다 써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을 마지막 리소스로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보트를, 낚시를, 부모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아직도 현실로 돌아가 살고 있고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를 우리 다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또 자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재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늘 본문을 45절서부터 5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5가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그 네 번째는 성 안에 유하면서 성령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 안에 유하라고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눈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내 생각, 내 걱정, 염려 일단 접어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 제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응답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여시고 성령을 깨닫게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고 제3과 얻게 하는 회개. 복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매번 목회자의 설교에는 이 복음이, 가스펠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죄사함이 매 순간마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스펠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은,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허물 많은 나, 정말 죄 많은 나, 욕심 많은 나,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뭔데, 내 옛날 모습 생각하면 부끄럽고, 내 지나간 사실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 어떻게 혼내고 뭐라 하고 나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걸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다시 용서 구하고 다시 내 자신을 성수시켜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면은 우리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뭔데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뭐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면은 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이 모든 일을 증인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증인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게 쉬우시던가요? 사실 우리 애들은 참 순수해요. 하라고 하면 하고요. 저 사실 아까도 애들에게 그 설교를 하면서 애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갈까봐 걱정. 그러면 요즘에는 퍼블릭 스쿨에서는 계속 또 애들이 와서 막 예수님 믿으라 하면 막 또 그것도 잡아갈까봐 잠깐 순간 또 이거 어떻게 가르치나. 그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아니 교회 오라고 한 그거 말고 진짜 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 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힘드시죠? 안 해보신 분도 거의 대부분이실 거고 그리고 그런 용기도 안 나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인데요. 혹시 이 여인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분이 남편이 무명의 골프 선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소개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을 이제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골프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는 그런 남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남편을 믿으라 강요하지 않고 교회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그녀의 몸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그때 골프 연습장 그냥 레슨하는 그런 코치로 있었던 그 남편이 이런 아내의 기도가 와닿은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다니면서 결국은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프로골프 선수가 된 후에도 아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네. 미국 프로골프 PGA에서 7번을 이겼습니다. 네. 이미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최경주입니다. 근데 이 최경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새가 피우던 담배와 술도 끊었습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바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골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희망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골프를 치는 것이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어느 교회라도 찾아갑니다. 한 번은 도심 밖 큰 교회 갔다가 달랑 우리 식구 3명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반주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렇게나마 예배를 꼭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골프 경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걷습니다. 외우지 못할 때는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 쪽지를 보고요. 하나님 사랑이 식을 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지막 2 문장이 저는 이 최경천 골프를 못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2 단어가, 이 문장이 최경주 선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골프 필드의 전도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프를 가르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한번 이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된 게 부인이 어거지로 된 게 아니라 부인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이 부인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지켜본 이 최경주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그대로, 그 몸 그대로, 그의 삶 그대로를 나는 골프 필드의 전도사가 될 것이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한국의 그 골프를 꿈꾸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무엇을 듣겠어요? 아, 하나님을 알겠죠.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것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 내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북한도 선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믿으라 하지 말고, 가라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최경주 선수의 그 부인처럼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어렵죠. 근데 여기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증인이라는 witness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머토, 순교라는 단어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그런 자세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증거하고 복음 전환하고 증인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 그리고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전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 내 목숨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은 내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 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체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빌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먹여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빌지도 않았고요. 구차하게 빌지 않았고요.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며 온몸이 찢겨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화영장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순교자가 생겼고요. 순교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트네스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들의 초대교회에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때 흘린 그 피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그 피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 순교를 넘어선 그 신앙의 확산 운동은 끝까지 역사를 흐르면서도 지금도 언더그라운드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마다하고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어렵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크리스찬들처럼 살고 싶어도요, 신앙인처럼 살고 싶어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니까 안 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교회 오려니까 안 되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할 때, 그때 모든 것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 이러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사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해갖고 막 그냥 팍 자빠지는 장풍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면은 또 팍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병든 사람 고쳐지고, 그리고 막 갑자기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디 오십절 교회 가면 막 그냥 샤라샤라샤라샤라 막 그냥 막 하늘이 떠져 지붕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막 방언하는 거.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에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만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박수를 요란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죠. 창피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일단 한 눈만 감아보세요. 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은 그 돌아가신 그 자신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감격으로 변하고, 감격이 감동으로 변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박수도 안 하고 가만히 안 하고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느껴야 말이지, 느껴져야 말이지. 어떻게 그런 여자들과 함께 살아, 남편들. 느낌이 있어야지, 느낌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냥 이렇게 느낌 같은 게 이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될 때로 대고 진짜. 바깥에 나갈 때만 찍어 바르지 말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도 찍어 발라주세요. 네. 왜 다른 남편을 위해서 왜 찍어 발라? 왜 다른 남자들?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을 환하게 웃으며 빨갛게 시뻘겋게 빨개 매니큐어 이것 좀 칠하고 요즘은 이것도 막 좀 달고 여보 왔어 하고 요염하게 얘기해. 왜 밖에 나갈 때만 미니스커트 입고 왜 밖에 나갈 때만 머리 탁 단정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받아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가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한다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벅차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서 목사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목사 될 팔자 아니에요. 나 벌써 도망갔어야 돼. 그리고 목사 됐어 도망갔어야 돼. 이 성격에. 근데도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제가 누구였는가를 알게 돼요. 순간순간 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우뚝 설 때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대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주소.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나타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봉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 몇 주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천천하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여기 앞에 반주하시는 분이 저보고 설교가 참 지적이고 정적이어서 참 좋았어. 아니 불쌍한 마음도 안 들었나 봐요. 지적이시고 정적이시고 좋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많은 분들은 지적이고 정적으로 설교를 할까. 그 성도들이 졸고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마음이 닫혀지는데 어떻게 그냥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없을까? 아니 그 중에 한 심령은 졸고 있으면 낙심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막 틀어서 흔들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지적이고 정적인 설교를 이렇게 그게 좋은 설교라고 모르겠어요. 성령의 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에 유하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성에 유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가슴 뜨거워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도 모르게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못 일어서요. 일어서면 창피해서 아니면 뒷사람 내 궁둥이 볼까봐. 감동이 생기면 일어서고 감동이 생기면 펄쩍펄쩍 뜨고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모여라. 다시 말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동차에 엔진을 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힘이 생겨요. 낙심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모여요. 섭섭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제는 사요나라 아디오스 영영 빠이빠이 그러면서 멀어져 가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면 무조건 내가 모이세요. 기도의 동지들끼리 모여서 성령의 불을 지피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지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혼자서. 그러면은 더 냉랭해지고 더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경험하는데, 성전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선지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전에 온다는 그 자체가 절실한 마음이잖아요. 그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절실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뭐 어떻겠어요? 뭐 어디 큰 교회는 예수 성령님이 없고 작은 교회는 성령님이 있고 없고 그러나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만큼 절실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당신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죠.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셔야죠.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요즘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자꾸 그런 쪽에 가고 싶어요. 막, 처형당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왜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도 그냥 놀고, 그냥 앉아있나. 그래서 뭐가 어떻고 그러고 있나. 왜 시험 들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나.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사실 긴 비디오지만은 앞에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지금 세계 기독교의 기독교 박해를 받는 5개 나라를 만든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나라의 공식적인 교회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이 가족과 친척 다 전부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극도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목표는 크리스찬을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 박해받는 나라 이라크인데요. 이미 크리스찬과 교회를 다 경계공식되었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지역에 쿠르드라는 그런 그 지역에서 이미 아이시스가 다 장악을 했고 크리스찬들을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그 중동에 크리스찬 나라가 있었는데 평화스러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아이시스를 들어오고 거기서 자유시리아군이 형성되면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납치하고 살해해서 죽이는 것이 이 아이시스들입니다. 소말리아, 케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국가 남아있어요. 특히 소말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교회는 여지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말로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리로 감옥에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는 강제 고문과 또 그냥 사형당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요. 그냥 사형 선고 받는 것은 그 자리에 죽는 것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한 자매를 쇳물로 그냥 부어서 죽였습니다. 좀 아까 보신 그 노트는 성경을 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써서 놔주고요. 파키스탄의 한 소녀인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이 처형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게 했던 유일한 기독교인 장관이었던 이 사람 또한 그 집 앞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 그냥 따르는 것 뿐이지. 이 여인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살해를 당했는데요. 자기는 내 신앙을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그 교인들, 그 로마인들을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순교의 불길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하 교인들의 그 뜨거운 신앙이 더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집트 교회 청년들,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 나이지리아, 케냐는 신앙이라는 그 자체는 나를 죽이라고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전 집단 마을이 불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인도의 교회는 이런 말도 못합니다. 사람을 개패듯이 그냥 때려서 길가에서 때려 죽여도 경찰은 그냥 무방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하의 교인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불모의 지옥 같은 곳에서도 북한에서는 지하교인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디오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 드라마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많쳐도 여러분들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다가 차마 제가 볼 수 없어서 저도 그냥 멈춰버렸는데요. 인도에 있는 한 크리스찬 가정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딸 14살짜리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온전히 몸 전체 반이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14살 된 그 소녀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부모도 다 잃고 네 몸이 반이 화상을 입었어도 그 믿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냐? 14살짜리 소녀인데요, 믿지 못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린 14살짜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온다는 것. 저는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다 선교사로 갈 수 없고 우리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경금 보내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근데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증인이 되고자 직접 그날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나요? 아니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흔적을 보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활을 믿는 신앙에는 이제 내 생각, 내 성격,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이들에게 잘되라 잘되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신앙으로 우뚝 쓴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히 잘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과 변화된 삶으로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내 삶이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